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난 척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가장 많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강씨가 일어나서 많으면 뭐하냐고 강해야지 강씨가 최고야 그럽니다. 그 옆에 있던 또 서씨가 일어나서 강하면 뭐하느냐고 서야지 서씨가 최고야 이럽니다. 그 옆에 있던 이제 고씨가 벌떡 일어나더만은 많기로 따지게 되게 되면 고씨가 세상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고 이승만, 고 정주영, 세상 뜨게 되게 되면 고씨로 다 통일되어진다고 일가 친척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성도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므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으로 계시던 이희대 소장님이 계시죠. 암을 치료하시는 분인데 자기 자신이 말기 암 환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암 환자들하고 자기도 말기 암 환자가 되어서 암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암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혜를 주게 됩니다.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암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절망이 그냥 몸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절망이 오게 되게 되면 골수를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참 절망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빼앗기고 절망이 오게 되면 면역 체계가 아주 약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절망이 와서 기쁨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질을 박스에 넣어두고 빛을 없애버리게 되게 되면 3분이면 죽는다고 합니다. 박스에 구멍을 뚫어서 한 줄기에 빛을 넣어주게 되면 36시간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희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난도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우리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걸 가질 때 우리는 절망을 이기고 또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는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삶의 의미가 무미건조해지고 삶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자식을 놓아서 기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건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또 기뻤다가 금방 슬픔으로 변해버리고 기쁨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전체의 주제고 우리 삶의 전체의 이슈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 뜰 때에 기쁘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좀 가족들이 좀 기쁘게 부부가 쭉 참 웃으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기쁘게 왜 살지 못했을까? 이것을 많이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는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속에 어떻게 길을 찾느냐, 해답을 찾느냐는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고 우리 인생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서두부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끝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이 개혁 성경에는, 개정 성경이 있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개혁 개정성에서는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조형이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 정말로 끝으로 정리하면 중요한 말을 하고자 한다. 의미 있는 말을 하고자 한다. 삶의 지혜를 주고자 한다. 근심이 많은 세상에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끝으로 아주 강조형을 써가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을 듣지 않는 불호 자식도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서 내 마지막 당부다. 끝으로 하는 말이다. 오늘 본문처럼 끝으로 나는 이제 떠나지만 남겨둔 가족들에게 중요한 가치 있는 너의 삶이 될 수 있는 너의 길이 될 수 있는 나는 떠나지만 이 험악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효자도 부모님이 세상 뜨면서 마지막 당부 끝으로 하신 말씀은 꼭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된 우리 이들이 정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밖에 되지를 않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말이 9번 나오게 됩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데 9번이나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눌려서 불안에 떨면서 또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당부하는데 형제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기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부부가 그리고 또한 가족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삶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그 빌립보 교인들은 바깥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건에 아주 좋지 않는 환경에 있는 분이 여건 좋은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설득력이 있고 아주 감동적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건이 좋은 사람이 여건 나쁜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자기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9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넉장에 대해서 같은 말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쓰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들게 되게 되면 자꾸 했던 말하고 이러죠. 그래서 애들은 생각할 때 야 아버지 노망 들었는 것 같아. 같은 말하면 바울은 건의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자꾸 같은 말을 기쁨에 대해서 또 감옥에 있는 이 어른이 뭐 했던 말도 하고 그러니 자기 자신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자꾸 같은 말 똑같은 말 쓰고 또 똑같은 말 쓰고 하니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수고로운 거예요. 또 사람이 얼마나 실없이 보입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데 바울은 수고로움이 없고 오히려 내가 실없어 보이다 할지라도 계속 같은 말을 써도 내가 수고로움이 없다. 내가 힘들지 않다. 자꾸 같은 말 되풀이 하는데도 내가 수고롭지 않고 너무 자유롭다. 그러면서 상대를 향하여 너희에게 안전이니라. 할렐루야! 안전된 삶. 나는 좀 실없는 사람이고 나는 좀 너희들이 볼 때 노인이 나이 들어갖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네 할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안전이라. 우리 삶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하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세상에 안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때로 우리 병원 신방을 해봐도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아드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버렸어요. 그러게 장로님을 잘 아는 분들이 신방을 가서 고개만 숙이고 있죠.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님은 오히려 아주 밝은 얼굴을 하고 근심 걱정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로 내 아들이 세상을 떴지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내 아들 못했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오히려 그 위로를 간 분들을 위로하고, 참 큰 아픔을 가지고, 큰 고통을 가지고 아들은 죽게 된다면 부모가 마음에다 무덤을 쓴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위로왔던 분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내 아들이 못다 하고 갔는 일까지도 다 잘해줄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갔습니다. 오히려 신방 온 분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 바깥에 좋은 환경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식들 키우다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나는 고생 많이 했다. 너는 행복해라. 너 키우니라고, 대학 시키니라고 내가 참 남의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굳은 일 많이 했다. 너는 커서 이런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속이 좀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있느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자식치고 바른 길 가는 자식 별로 없어요. 그런 자식치고 효도하는 자식 없어요. 좀 부모가 억울하고 힘들 때 자식들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너 일어나냐? 그런 자식들 바른 길 가는 길 거의 없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에 이래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가장 먼저 로마 감옥에서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서 정말 기쁘다. 너희들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싶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감옥에 있는 분이, 로마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삶의 열매가 있는 거죠. 복음이 작동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역사하는 거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변화시켜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지만, 나는 너를 기르면서 굳은 일 많이 했지만 너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처럼 나는 기뻤다.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나는 기쁘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쁘다. 그러니 너도 기뻐해라. 내가 고생하고 고난이 많았지만 너를 바라보면서 나는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너를 바라보면서 난 정말 행복했다. 기뻤다. 너희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네가 가야 되는 길에 미천이 되었다면 나는 너무 행복했다. 너도 행복해라. 기뻐라. 이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른 자식은 반드시 효도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위를 강조해서 너 때문에 나는 죽었어. 너 때문에 나는 뼈가 다 쑤시고 몸이 전체가 다 망가지고 너 때문에 나는 많이 울었어.
그니 너는 잘 되고 너는 행복해라. 듣는 사람도 자식도 그 뜻을 잘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핍박과 환난 다 당하면서도 죽음이 내일 올지도 모르면서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럴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설득력이 있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잘 차려놓고 이것은 맛이 있고 저것은 어떻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기는 젓가락 가지고 하나 찍었다가 2개 찍었다 하면서 저는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초청을 받아가게 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청받는 데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절을 하죠. 왜? 나무 잘 차려놓은 가서 양이 적어서 조금밖에 못 먹으니까 이렇게 잘 차려놓도록 하고 이러느냐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초청하면 제가 거절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아주 개걸스럽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그러면서 이것 들어보세요. 저것 들어보세요. 자기가 맛있게 먹고 이것 드세요. 저것 드세요. 자기는 먹지도 않으면서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하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로마 감옥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중요한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모든 위기를 이기고 나가는 지혜가 기쁨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그니 기뻐하니 에너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뻐하니 창조적인 힘이 솟습니다. 기뻐하니 능력이 생깁니다. 기뻐하니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 여러분 있죠.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곳에 가서 예수 믿게 되면 상속권 다 빼앗기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가산이 다 몰수당하게 되죠. 또 가문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동남아에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더한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있었죠.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강현 목사님이시라고 그 안동교회 원로 목사 그 아들이 김서연 서울에 있는 베델교회 목사님이시죠. 김강현 목사님이 장신대 이사장도 하시고 우리 초대교회 유림들 양반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이끌어가서 인도한 분이죠. 늘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안동 김씨 양반 집안에서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에서 족보에서 자기를 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권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그 자기 아버지가 어느 도시에 가서 그 양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도 정치의 후손들 그 김씨가 목수일을 했어요. 잘 살 수 있는데 목수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 김강현, 그 다음에 손자 김서연, 이분들이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뼈대 있는 엘리트 집안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가문에서 적을 파버리고 호적을 파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자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떻게 해서
기뻐할 수 있었느냐? 바울보다 더 깊은 처지인 거죠.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남의 나라 감옥에, 언제 어느 때 죽을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에, 이 환난과 박해, 모든 빼앗김과 모든 공함의 해답을 딱 하나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영어의 몸이 된 바울. 집안에서 쫓겨나고 전통의 모든 가문에서 버림받으면서도 다른 외지에 가서 목수일을 하고 자식 기르면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주 안에서. 이게 인생의 답이죠. 이것이 인생의 길이죠. 여기서 삶의 방법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충족으로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고, 헐벗을 때 따뜻한 옷이 있고, 욕구에 대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깨달음의 기쁨이 있죠. 성경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이 오게 되면 굉장한 기쁨이죠. 공부를 하는 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하는 이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깨우침의 기쁨이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함으로 오는 기쁨이죠.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사랑을 베품으로 오는, 사랑받음으로 오는 이런 사회적인 기쁨이 굉장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 해답을 주 안에서,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정말 소망 중에 기뻐하는 기쁨인 거죠. 이 영적인 기쁨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의 기쁨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과거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죽어도 영생이 확보되어 있는, 하늘나라가 확보되어 있는 기쁨이죠. 그러니 핍박이 와도, 가문에서 쫓겨나도, 로마 감옥에 가도 현실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는 나인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이 현실의 어두움, 경제적이고 정치 사회적이고 또 이 가정의 요새 구조가 외로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길이 있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기쁨,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을 극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크고 놀라우면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극대화해서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인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데 흔들 수 없죠. 사소로운 문제는, 작은 문제들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너무 세상보다 작으니까 막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근심이 크게 보이고, 염려가 크게 보이고, 미래가 어둡고, 내일 길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짐에 눌려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내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떨고 있는 분들, 염려하고 있는 분들, 쫄고 있는 분들, 바울은 우리의 삶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주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이 크고 크다. 이것을 극대화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현실화하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작은 소소한 문제들은 큰 것에 덮이도록 되어 있고, 흡수되도록 되어 있고, 큰 것에 덮여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이 원초적인,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답되지 않으면 돈은 벌어도 돈이 칼이 되는 거죠. 권세는 가져도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잘 떼어가고 가족이 다 있어도 이 근본적인 것, 미래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한 것이죠. 주 안에서의 기쁨. 기쁨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 현실 속에서 바울처럼 극대화해가는, 현실에 적용해가는, 그럴 때 거기에 복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문제를 부셔버리고 문제를 없이 하시고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 이 주 안에서 있는 기쁨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이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함께 함으로 내 잔이 넘치는 거죠. 삶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갈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의 깊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이게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거 내게 수고롭지 않다. 너에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너무 지쳐 있습니까?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 수고롭지 않다. 내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 이 세상
두려운 요소가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